자, 오늘 본문은 이미 예수님이 유명한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습니다. 자, 당시 예수님은 최고의 볼거리였습니다. 안질병을 일으키시고 또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한센병을 고치고 각종 불치병을 고치며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는 모습은 당시 최고의 볼거리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분의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은 굶어서라도 듣고 싶은 하늘의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빈들에서 이제 날이 점점 저물어가 시장할 때 큰 무리가 흩어져 무엇인가 먹어야 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먹일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선은 제자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러나 제자들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제자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지금 있는 무리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정도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뭐 적게 잡아도 8만원에서 10만원 잡으면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1600만원에서 2000만원. 그러니까 그 무리를 먹이려면은 지금 당장 1600만원에서 2000만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조사해 봤더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앉히게 합니다. 앉히게요. 자, 근데 지금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적게 잡아도 10,000명 정도 그렇게 잡으면은 자, 50명 100명씩 앉으면 최소한 그 무리들이 앉아 있는 게 한 100군데 이상, 100군데 이상, 50군데, 100군데 이상 그렇게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빈들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50명씩 100명씩 50군데, 100군데 그렇게 앉았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대단한 광경이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면서 그리고 제자들이 나눠주라래요. 그러니까 나눠주라 할 때 빈들이 그 순간은 뭐예요? 축제의 이 잔치의 장이 된 것입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운 광경, 많은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앉히는데 아마도 그렇게 앉은 무리수가 최소 50군데 이상인데 얼마나 대단한 광경이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으로 축사하신 후에 그 무리들에게 나눠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제자들은 열심히 떡과 물고기를 날라 앉아있는 무리들에게 나눠줍니다. 자, 그야말로 빈들에서 천국잔치가 베풀어지고 있는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그 떡과 물고기를 먹고 난 이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저분 예수님을 우리 임금으로 삼으면 최소한 먹는 문제만큼은 해결될 것 같다. 저분을 우리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모시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똑같은 이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은 4개 복음서, 4개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자, 이렇게 적고 있어요. 우리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자, 그들의 속내가 드러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지금 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났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면 먹는 문제만큼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혼자 또 산으로 가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교훈은 그런 육적인 배부름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천국잔치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영적인 천국잔치. 자, 그것은
영적인 천국 잔치의 예표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자, 그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예.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 예수 믿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초대되어 갑니다. 거기서 천국 잔치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생명의 떡이잖아요, 떡.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긍휼이 많으신 분.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 무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자, 그 부분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무리를 딱 보니까 목자 없는 양 같아. 양. 예.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떡을 이렇게 축사해서 나눠 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긍휼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긍휼 있는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산삼수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 우리가 이웃들을 향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친절과 자비를 베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절과 자비를 베푸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같이 우리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자,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생명의 떡.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그러한 경향이 없어요. 그것을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발전시키는 게 없는데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이잖아요. 영적인 복음.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리고 그분과 더불어 살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그것을 보여주는 건데 거기까지는 생각이 돌아갈 수가 없죠. 그것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바로 구약시대 때 있었던 만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있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 말씀을 또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 자,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하리라. 영생하리라. 예. 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떡으로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병이어는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살과 피가 되어 주님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축제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주의 만찬, 성만찬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교제하며 사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잘 표현한 것이 자,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3장 20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마음의 문을 열면, 억지로 여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면, 그러면 그분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으면서,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더불어 먹으면서, 이것을 일상적으로 매일 우리가 즐기는 것이 바로 묵상, 큐티, 하루 묵상 큐티예요. 그 시간을 우리는 잘 가지면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생명의 떡을, 생명의 양식을 매일 우리는 섭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내게 있는 재능, 시간, 물질을 파악해야 합니다. 예. 자, 오늘 말씀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먹이시기 전에 먼저 너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라 그랬잖아요. 파악하라. 자, 그게 마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부터 파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게 있는 재능, 시간, 물질을 파악하는 거야.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영적인 지원을 세울 때,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를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이렇게 탈출시키는데 너를 리더자로, 지도자로 세우겠다. 근데 이제 모세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있는. 자, 그 부분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팡이, 그거 하나 가지고 너를 사용하겠다. 지팡이. 그 다음부터 지팡이 가지고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면 뱀이 되고, 꼬리를 잡아라. 다시 또 지팡이 되고. 자, 지팡이 가지고서 물을 쳐라. 그 모든 걸 지팡이 통해서 다 하잖아요. 그래서 지팡이를 하나님께서는 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나머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재능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 부르는 재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악기를 잘 다루는 재능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언어 능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타인을 잘 섬기는 재능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재능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버는 재능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막힌 혀를 뚫어주는 그런 재능을 갖고 있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그 시골에서 막 반대가 심했던 시골에서 이런 재능이 있어갖고 시골에서 몇 명을 살려줬어요. 사람들이 인식이 바뀌었고 지금은 모두가 다 이렇게 교회를 찬성하는. 그래서 불교만 있는 그 지역에, 그 작은 마을에 우리 침례교회만 3개가 들어가 있어요. 작은 마을에. 그렇게 마을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능, 우리에게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시간, 물질을 파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 시간,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 자, 오늘 말씀, 그 부분 우리 마가복음 6장 41절. 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두 마리 가져왔잖아요. 자,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네.
자, 이렇게 있는 거를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는 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예.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재능, 또 시간, 물질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하나님. 자, 단지 무리 중에서 예수님께 전달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습니다. 그것을 내어 드리니까 나머지는 주님이 하십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즉 재능, 시간, 물질을 주를 위하여 드릴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께 내어 드릴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것,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것만 주님께 내어 드리면 나머지는 주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부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예.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시간,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시간, 물질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재능, 시간,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자, 이것은 그렇게 됐을 때 나머지 이제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사실 그 말씀은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우리가 해야 될 마음이 있는데 그 주의사항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세 번째는 스스로 교만해지려 하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셨는데 꼭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많은 이단의 교주로 빠지는 사람들이 거기서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이렇게 정가에 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단의 교주가 되는 겁니다. 교주가. 그렇게 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헌신자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같은 교훈, 바로 우리가 구약의 기드온 300용사 그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자, 기드온 300용사로 한번 돌아오고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왔는데, 자, 그들을 대항해서 모인 숫자는 32,000명입니다. 32,000명. 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이고 해서 300명만 남기고 31,700명은 다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자, 그리고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우리 그 부분 잠깐 읽겠습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니라. 자, 지금 하나님 모든 걸 하시려고 하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 자기들의 힘으로 그렇게 했는 줄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줄이고 해서 딱 300명 데리고, 그때 당시 미디안 족속은 13만 5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450배. 그러니까 300명이 450배 되는 사람들을 물리쳤을 때 그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줄이신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 생각은 안 해요. 그리고 보이는 지도자로 포커스가 그렇게 맞춰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미디안 족속을 격퇴시킨 후, 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사사기 8장 22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 하는지라. 예. 자, 하나님은 안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이 민중들의 마음은 기드온이 한 걸로 되는 거예요. 기드온이. 이게 이런 사건은 옛날에 지금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그 영광을 갖는 거예요. 영광. 자, 이렇게 했을 때 기드온이 그때 자기도 양심이 찔리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그 다음 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사사기 8장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자, 기도는 아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다 하나님께서 하셨어. 그래서 내 자녀들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거야. 딱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게 양에 차질 않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그들이 왕으로 믿고 따릅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자, 여기서 기드온이 더 그거를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안내해야 되는데 기드온이 다른 쪽에 욕심을 가져요.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갖습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을 가져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이 사사기 8장 24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금에 대해서 이렇게 탐심을 가진 거야. 그래서 지금 막 이겨가지고 다 빼앗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기드온이 그 정도 요구하니까 막 귀걸이를 금귀를 빼서 줍니다. 자, 그런데 그 금 귀걸이가 이게 모아보니까 그래도 상당했어요. 금 귀걸이의 무게가 금 1700세겔 나왔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서 자, 그게 금이 많으니까 그걸 또 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방패를 만들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자, 기드온은 뭘 만들었는가? 자, 사사기 8장 27절 제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에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자, 이렇게 기념으로 그 금을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은 이 대제사장들이 입고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려고 할 때 입는 게 에봇이거든요.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든 거야. 근데 에봇이 어떻게 돼요? 이게 우상숭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에봇을 보게 하고. 그러니까 기드온은 그것까지 생각 못 했는데 이 기드온이 만든 그 금 에봇은 바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타락하게 하는 우상숭배로 빠져들게 하는 그러한 어떤 실체를 범하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기드온은 아내가 70명이었어요. 70명.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이 70명이에요. 아들이. 자, 근데 그 중에 자기 그러니까 자기의 와이프의 여종의 첩의 아들이 그 유명한 아비멜렉이에요. 그 아비멜렉이 권력욕을 딱 가지고 그 자녀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가 왕이 돼요. 왕. 이게 이제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 벌어진 일이에요. 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어때요? 기드온은 그 엄청난 훌륭한 일을 하고 결과적으로 보니까 후대를 보니까 제대로 자녀들 교육을 못 시킨 거죠. 예, 그리고 처신을 잘 못했던 것이 잘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셨을 때 그 이후에 우리 자신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겸손함을 유지해야 돼요. 겸손한 마음을 계속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22장 자, 4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예. 자, 그래서 겸손함은 우리가 평생 가져야 될 태도가 겸손입니다. 자, 우리는 작은 것을 드렸을 뿐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을 늘 견지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겸손한 마음 이것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딱 한 말씀을 또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우리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했을 때 이 말씀을 우리는 적어놓고 그 말씀을 늘 우리가 묵상하고 가까이 해야 됩니다. 자,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서 거기서 있다가 7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 왔잖아요. 예루살렘 왔더니 어때요? 성벽이 무너졌고 성전이 무너졌고 불타 없어졌고 다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재건하는데 여기서 이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은 총독이에요. 예루살렘 총독으로 온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죠. 오늘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도 항상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 먼저 두 가지를 경계해야 합니다. 첫째는 지나치게 자신이 앞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의 지식과 신념에 의해서 단정하고 주님을 위하여 일한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신의 무능력에 스스로 매몰되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뒤로 물러서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내게 있는 재능, 시간, 물질을 정직하게 파악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재능, 시간,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 자,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스스로 교만해지려는 마음을 우리는 잘 다스려야 합니다. 자, 우리 모두 먼저 내게 있는 재능, 시간, 물질을 정직하게 파악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 시간,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일을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1, 2분 우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는데 하나님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있는 재능, 물질, 시간 그것을 주님께 헌신해 드릴 때 나머지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것들 우리가 바라옵니다. 믿음으로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게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감사합니다.